여러분들 지난주에 좀 혈압이 오르는 일이 있었죠? 김연아가 금메달을 못 받고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아가 금메달을 받아야 되는데 은메달 받은 게 정당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예? 정당해요? 아니죠. 부당한 거죠. 예. 참 아주 우리가 참 분노할 일인데, 근데 텃세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아니다. 실력이 그렇다. 뭐 말이 많아요. 근데 텃세 때문에 은메달에 그쳤다. 뭐 개도 싸울 때는 자기 동네에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예, 그 텃세죠. 텃세 때문에 금메달 받을 걸 은메달 받았다 하면 그 텃세라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도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한국에 와서 시합을 했는데 그 러시아 애가 훨씬 잘했는데 은메달 따고 우리는 뭐 잘못했는데 금메달 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그렇게 화가 날까요? 예? 그때도 그렇게 우리가 분노하고 잘못됐다 그럴까요? 예? 그때는 또 그렇지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그런 혜택은 있어야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안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삶에는 이런 부당한 일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재판관이에요. 세상에 그런 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들도 우리가 잘 이렇게 판결을 해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재판관이라 이게.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이 과부는 성경에서 늘 등장하는 제일 힘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엔 항상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재판관에 가서 날마다 호소를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 것은 내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unjustice, 내가 이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의를 세워주옵소서 그런 청원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그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하루 오고 이틀 오고 사흘 오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재판관인데 자기가 자기 주제를 알아요, 이 재판관이. 근데 이건 못 견디겠구나.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 들어줘 버려야지. 안 들어줬다가는 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 뭘 하시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판관보다도 더 정당하신 분이다.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는 것은 속히 justice, 정의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또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때를 써서 결국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받아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저 때를 써서라도 또 누구는 또 때를 써서라도 좀 더 심한 표현으로 땡깡을 부려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의 이름을 땡깡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땡깡 기도 해보신 분 한번 몇 분이나 되는지 손 들어보세요. 예?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다른 교회하고 옆에 있는 교회하고 좀 달라서 좀 아닌 건 알지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한 사람도 없다는 건 좀 너무하네. 예.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때를 써서라도 원하는 것을 기도로 이루어서 가져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뜻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절 뒷부분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제목을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점 제가 찍었는데 이 타자 치면서 빼먹었어요. 점이 3개 들어갑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주님 오실 때 재림의 주님께 우리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즉 주님은 가장 정당한 심판을 하시는 심판관, 심판장이시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렇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실 때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겠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제가 오늘 그저 많이 우리 성경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3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오늘 1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그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들이 쭉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게 영어 성경에는 포기하지 않는, do not give up,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써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 즉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주님께 기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탈북자들의 그 간증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보면은 그 중에 북한의 그 지하교회 그 어떤 할머니가 조그만 소리로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 간절하게 자기들의 그 신앙의 자유가 없고 들키면은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당하고 때로는 매맞아 죽고, 북한이 그런 상황이죠. 그 북한에 있는 그 군인들이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절실하고 그렇게 진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믿음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다 포기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선을 누구에게 하느냐? 10절 말씀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선을 행하다가 별로 돌아오는 게 없고,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오해받아갖고 우리의 자존심이 다치고, 그러면은 우리가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고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고만한다고 그러지 않고 집어친다고 그러죠.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주 안에서 가족된 자들에게는 더욱 더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뭐 아벨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 지금 경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주가 어떤 경주냐?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인데
믿음의 경주를 누구를 바라보고 해요? 목표가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예요. 이 말의 뜻은 우리에게 믿음을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또 마지막에 온전케 완성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걸 마무리 짓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 예수님. 죄인들이 막 자기를 거스리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고 했지만 그걸 모든 걸 다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보니까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마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우리가 믿음을 왜 잃어버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당한 사람들을 바라봐요. 불의한 사람을 바라봐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바라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증인이라 이거예요. 야,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모든 힘든 거 통과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주님께 가는 것이다. 우리는 영광을 얻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는데 허다하다고 그랬어요. 수를 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믿음의 증인들이 아니라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정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빼곡하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부당한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감싸게 하지 못하고 믿음의 증인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게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의 몫입니다. 내 몫이에요. 어느 걸 선택할 거냐? 현실 속에서 모든 실패한 사람들, 부당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내 주위를 둘러싸게 할 거냐? 믿음의 증인들로 나를 둘러싸게 할 거냐? 여러분들, 부당한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둘러싸게 하면요, 나는 그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나는 그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제일 믿음이 좋은데. 그러나 믿음의 증인들로 다 둘러싸면 내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믿음의 제일 뒤에 처진 낙오자입니다. 그 둘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실패한 사람들 내 주위를 둘러싸게 할 때는 우린 주님 오실 때 주님께 우리 보여드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 믿음에 그래서 증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를 감싸게 하면은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린 주님 만날 때도 우린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우리의 가진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 몫입니다. 누구의 몫도 아니에요. 내 주위에 아무리 부당한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감싸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그 초점을 그 사람들이 뺏어가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믿음으로 제대로 산 사람들을 우리의 증인으로 세워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안 갔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했어요. 그럴 때도 있죠. 뭐 빨리 끝날 때도. 근데 사실 제가 오늘 한 내용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김연아 덕분에 제가 김연아 통해서 이 힌트를 잡았어요. 김연아가요, 비록 금메달 따지 못해서 슬펐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소화해내더라고요. 예,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금메달 딴 그 자기 후배에게 그래도 박수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얼마나 참 멋있는 자세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그걸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국의 그 인터넷에 뭐 러시아 심판관들 다 뭐 그냥 욕을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뭐 수도 없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예. 김연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한국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표현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땐 김연아는 은메달을 땄어도 또 그 앞에 금메달 딴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닌 거죠. 또 다른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의 시작을 벌써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우리는 억울하고 이럴 수가 있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생기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또 다른 것. 오늘 여기 이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가 의롭지 못한 재판관에게 일지라도 가서 간절히 매달려 갖고 막 이렇게 나에게 정의를 좀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억울한 이 사정을 풀어주십시오 했던 거는 바로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믿음이었어요. 예? 불의한 재판관에게라도 그 여인은 믿음을 갖고 그에 나간 것이에요. 가장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가 과부가 가진 그 믿음, 만도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이건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빠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